모든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우리 모두가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배우는데 꼭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예정되어 있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 어릴 때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요, 모순된 이 이야기 때문에요,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난지 몰라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교회 안 나오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교회 안 나오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또 교회 안 나오고, 고3 되면 또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별로 하나님이 안 좋은 거예요. 믿는다 안 믿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좋지를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지금 요즘요, 우리나라가 계속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개인 가정사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교회 나왔다가 이제는 무교로, 연예인들 보면은 그 프로필 보면은 기독교에서 무교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주교로 개종한 분들도 많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면서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어지나요? 우리는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게 강요해서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일까?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지옥을 만들느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보고자 해요. 그러면 왜 사람은 다 지옥을 가게 됐을까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람은 다 간다 했으면 모든 사람이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지옥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다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죄 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죄 진 거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고 싶어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요, 신앙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기초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더라도요, 전도할 때 나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게 할 때 어떻게 오게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말 통해 가지고 오게 했잖아요. 아니잖아요. 교회 실컷 다녔더니 무슨 복을 받아요? 뭐가 잘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떠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제 신앙의 기초를 새로 세웁시다. 명확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 안에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절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네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 어떻게 되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함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리된다는 것이었어요. 무엇과 분리됩니까? 죄와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분리되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쉽게 만들어야만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으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죄와 분리됩니까? 죄와 분리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구약이래요. 아니요. 신약에 가면 더 신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심각해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더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 말은 쏙 빼고 로마서의 한 9절만 가지고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창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개념 자체를 또 잘못 말한 것일 뿐더러 그 구절만 가지고는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거예요. 내가 죄와 분리되어 있듯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죄를 아신다 모르신다? 모르십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이 왜 모르신다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왜 다 하나님이 죄를 아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인지는 하고 계세요. 인지를 하는 것과 알아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건 달라요. 인지는 하고, 자, 우리 여러분들 살인하면 나쁘다는 거 다 알죠? 살인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모르십니다.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 죄와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알긴 아세요. 하지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죄와 분리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경외하라. 실천 사항이죠. 원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라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경외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제가 또 신약에 가서 확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너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듯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갈 때요, 온전케 됩니다. 확장되고 온전케 됩니다. 신약은 더 큰 이야기예요. 구약보다도. 근데 뭐 신약은 싹 구약은 없어지고 아주 작은 핀셋만 남았다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위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세요. 그럼 지금 제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 되려 해도요, 우리 낮은 자 될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말씀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밑에 구절이에요. 이제 우리의 구체적 실천사항이에요.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헛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이 1계명 2계명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위하여 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상실되었지만 무언가 위하여 살려고 해요. 절대로 놓지 않아요. 어떤 슬픈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과거의 정형외과는 정말 잘 되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용인에 수도 없는 땅을 샀어요. 그리고 딸은 해외 유학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너무나 성실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90이 다 돼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다 틀렸다였어요. 이분은요,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놓지 않았어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 걸린 거예요. 다 틀려버린 것이에요. 이분은 물질과 명예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그의 유언은 다 틀렸다예요. 우리 모두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요. 하지만 그 결말은요, 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것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헛것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헛것을 위하여 살지 말라 하시니까 이것들이 우상이라 말씀하세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너무나 정당한 것으로들 여겨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은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요,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가난하게 만들자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그들을 강제로 빼내셨어요. 이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어요. 도망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좋아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환경을 어렵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나오게 하려고요. 그리고 어디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조한 땅,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무엇을 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제서야 귀가 열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것을 위하지 말라. 이것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된 모든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가 10계명에 1계명에서 다 끝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1계명의 구체적 사항이 2계명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3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4계명이에요. 시작은 1계명이고 결론은 4계명이에요. 사람에게 와서 다시 5계명이 그 온전한 결론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실천 사항들이에요. 10계명의 구조도 알고 보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것들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0계명의 구조를 따라가야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반대의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과거에 범죄했던 반대로 가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놀랍게도 그럼 신상 새겨 만든 신상과요, 깎은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범죄를 하는요, 순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그 순서에 대해서 보고자 해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부터 볼게요.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창세기 1장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복 말고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돼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행복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어요.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두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하타하라 합니다. 뜻은요,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길을 잘못 들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가요, 죄의 척도예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다, 아니에요. 이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게 되면요, 하나님과 끊어지려고 그래. 다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빨리 돌아오면 살고요, 점점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끝나버리면 영영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요, 우린 죄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멀리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무엇같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요,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권리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창조해요. 우리 생각도 우리가 창조합니다. 우리 생각도 우리가 스스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그 결론은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일부러 타락시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요, 자기를 선택했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고 했어요. 그건 마귀가 한 짓이죠. 근데 뒤에 그 마귀 밑에 그 따라간 졸개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같이 높아지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멸망당했을까요? 이것이 지금 아까 레위기 19장 말씀 드렸던 신상을 부어 만든 죄를 지은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이것은 신상을 깎은 것이에요. 새긴 우상이에요. 자기를 하나님같이 만든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지은 죄고요, 하와가 지은 죄예요. 그러면요, 그 위에서 아담과 또 사탄을 추종한 자들은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든 것이에요. 신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부어 만든 것이에요. 똑같은 형태로 신상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멸망당한 것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부어 만든 신상의 죄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일부러 죄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리가 죄가 된 것이에요. 무엇이 죄가 되었다고요? 권리가 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곁을 떠나버렸어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이요, 그들과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곁에 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 미워하실까요? 죄는 미워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그 흑암, 빛이 없는 곳, 그 흑암의 깊음 위에 이 땅이 있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요, 흑암의 깊음이 갇혀 있었어요. 이것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빛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숨어 살 곳이 없게 됐어요. 하나님 그를 덮어주세요. 지옥도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요, 그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무엇입니까? 사탄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죄를 원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까요?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오후 때는 그런 지금 그 가인의 죄와 싸우는 과정을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요, 뭘 하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아담과 똑같은 권세를 받습니다. 천국을 다스리며 지키는 권세를 받아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12지파를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 사람은 다스린다는 뜻을요, 권리를 행사하고 남을 억압하는 것으로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이상 권세자의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이 원래 다스린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래요. 뜻은요, 일하다, 예배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뜻 내용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우리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새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우리에게 사람에게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아직 사랑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헌신함으로써요, 헌신함으로써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신 거예요. 이거 지키게 하신다 했어요.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를 합니다. 뜻은요, 지키다, 보호하다, 성실하게 유심히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많죠. 나만 버린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포장하고 있는 거라고. 나만 불행하게 보이고 나만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것 같지만 똑같다고. 다만 거기에서 점점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점점 벗어나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요. 유심히 살피고 보호하고 계세요. 안 보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종을 만드시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첫째 종을 만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을 만들기도 계시기도 하고 광야에 밀어넣기도 하세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요. 광야예요. 그곳에 밀어넣어 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미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가까이 나와야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돼요. 살리기 위해서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우리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요 모든 걸 주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삶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해서요 하신 최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보다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세요. 사실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쓸데없는 예정론만 빼면요. 그렇게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권리도 함께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제품입니다.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권세를요 하나님은 결단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강제로 어떻게 해주시죠. 막 죽여버리니까 천국 돼.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지 않을까? 안 갑니다. 그때 무서워서 잠깐 안 할게요. 죄송해요. 그 다음날 또 합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구원이 얼마나 쉽게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함께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도요 지금 원래 땅속에는 악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멀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분리했을 뿐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아담도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탄이 있다. 악을 멀리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데요? 사탄과 분리되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오셨죠? 그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에덴 동산과 광야의 성전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언약은 똑같은 언약이에요. 악과 분리되라 하신 거예요. 악을 이기라고 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속에 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악을 멀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순간순간 우리는 낙담합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게 돼요.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악과 싸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체 이야기예요. 지금 이때는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알고 있어, 열매의 결과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조그만 열매 하나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 벌이 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생명을 거세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생명을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을 더 깊이 볼게요. 원래 제목을 제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라고 붙였다가요 뗐습니다. 너무 제목이 길었어요. 자, 그럼 밑에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아담에게요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을 부를 때요 사랑이 함께 가요. 너와 나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이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을 부르는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명은 아내와 똑같아요. 똑같아. 내용 없어요. 그냥 귀엽다요.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다 섬기면서 보살피는 것으로서요 사랑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뒤 밑에 구절은 무엇이에요? 하나 되는 과정이죠. 자,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어디에서 나왔다? 내 갈빗대에서 나왔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고요? 아니요. 흙은 형태예요. 속 안에 들어간 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거예요. 속 안에 들어간 형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습니다. 갈빗대가 뜯어져 들어간 것이에요. 그의 가장 소중한 그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는 것 동등하게 같이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요. 넌 나의 분신이다요. 그래서 지금 아담의 고백과 똑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여자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 하나님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삶을 보는 눈동자예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 지옥 보내려고 하는 아주 고약한 영감이라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만듭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창조주시니까.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마귀가 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고 지금도 가슴을 치고 계세요. 사람이 지옥에 되게 하게 된 것, 하나님이 일부러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을 보낸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참혹한 결과물을요,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생명을 거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과 한 몸 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의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곧 예수님이세요.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요,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온지 천하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더 깊이 보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께 내려와 계세요.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죠. 이걸 돕는 배필, 성령은요 돕는 분이세요. 배필은 아니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천사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돕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요, 예수님이 온 천하를 심판하실 때 함께 돕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데요. 천사들은요, 권세가 세고 능력이 강한 분들이에요. 돕는 분들이에요. 배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서 돕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요, 위에서 돕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계시더라. 성령은 예수님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돕고 계시고요, 이 돕는다는 뜻에서 돕는 게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강렬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얘기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은요, 에제르 케 네구도라 그래요. 에제르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었어요. 케 네구도가 붙었어요. 무엇입니까? 뜻은요, 마주하여예요. 마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와 마주보며 자기를 돕는 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아내라고 얘기하는, 우리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과 마주보며 예수님을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위에서 함께 도우시고요, 천사는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주보며 돕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도울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여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를 배워서, 나의 성품을 배워서 그것을 세상에 알려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빛도 안 됐고 소금도 안 됐는데요, 바로 나가는 건요, 오히려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먼저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는 배우라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하라 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가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악인을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자꾸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지옥 가라고 정해졌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정면에 이건 위배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그 성경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첫째, 구약은요, 너는 죄와 구별되라 하신 거예요. 죄와 분리되고요, 세상과 구별되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배우고 난 후에 이제 예수를 배우는 과정이 있겠죠?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사랑의 은혜를 받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섬기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세상에 나가서 내 대신 빛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내 대신 소금이 되어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보고 온전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리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다시 세상을 나아가게 하세요. 왜 세상을 나아가게 합니까? 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구원하실 때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도와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주하여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 탄생됐습니까? 흙 아닙니다. 흙이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생명이 들어오며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천사들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사탄을 택했어요. 3분의 2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세요. 그리고 분명히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알고 있는 것이죠. 느닷없이 과일 하나 따먹고 다 지옥 가게 된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 이유,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지금요, 이 악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뱀이요, 먼저 하와를 찾아왔어요. 왜? 약한 자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왜 짓습니까? 우리는요,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대부분 죄를 짓고 난 뒤에 뭐라 합니까? 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약한 곳을 마귀는 공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뱀이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마귀는 말씀을 변개해요. 결코 죽지 아니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인류 최대 거짓말이에요. 첫째는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이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요, 선악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정확하게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밝아져서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아요. 마귀가 돼요. 밑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냐? 원죄가 유전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되려고 그를 따르다가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었다 다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천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짓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봤어요. 자,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죄는 봄으로서 짓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부터요? 봄으로부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시는 거예요. 보게 됐어. 그때 보았더니 어때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음직한 거는요, 첫 번째요, 본즉 먹음직해요. 욕심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왜 죄 짓습니까? 물욕입니다. 물욕. 우리가 이게 간직하면요, 끝까지 있을 줄 알아. 그것을 끝까지 있게 하려고 뭐합니까? 자식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유산을 주는 거예요. 무엇 지키려고 그래? 끝까지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먹음직한 것,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땅일 수도 있고요, 권세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가진 것을요, 이 먹음직한 것, 이것을 끝까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의사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다 틀렸단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거 이제는 못 지키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욕심을 못 버려요. 그것이 물질욕이었든 명예욕이었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겠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놀랍게도요, 자,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이미 아직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어요. 욕심을 내는 그 순간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잉태됐어요. 하와의 마음속에 죄가 잉태가 됐어요. 욕심을 부린 그 순간 사탄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욕심을 부린 순간 그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욕심을 부리는 그 순간 이 욕심은 첫째는 물질욕이에요. 먹음직한 것은요, 무엇을 차지하고 간직하여 내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보암직한 건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남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을 제외하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더 멋있어지려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요, 뭐하고 있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요, 뜯어 고치는 분들 많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보암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은요, 이 보암직한 것에 생명을 겁니다. 집도 남북이 멋있어야 돼요. 차도 멋있어야 돼요. 내 남편도 멋있어야 돼요. 내 아내도 멋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멋있어야 돼요.
이 전부 어떤 죄예요? 보암직한 죄들이에요. 사람은요, 욕구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뭘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요. 두 번째는 과시하려고 죄를 지어요. 이것이 보암직한 죄입니다. 마지막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했어요.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놀랍게도 지혜를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예, 지금 하와가 누구같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같이 되려고 합니다. 누가 지은 죄예요? 사탄이 지은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 하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지려는 거예요. 자, 지금 하와와 사탄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려 한 거예요. 거기다 욕심을 보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상은 무엇이 했습니까? 첫째는 나입니다. 나를 높이려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고, 두 번째 물질욕, 명예욕, 욕심 부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쉽게 묻히는 이 이유와 목적은 딱 간단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왔을 때, 내 앞에 와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요, 우리는 물질욕 부리지 않을 수 없고요, 명예욕에 취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함께 왔어. 광야에서 우리는 교회 왔어요. 교회 들어와서도요, 우린 이런 죄를 자꾸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앞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가지지 말라 하신 거예요. 첫째, 마음속에 가지게 되고, 두 번째, 만들죠. 그것을 위해 살게 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이거는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정면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자, 하와가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 때요, 선악과를 알게 나물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선악과가 어디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 버려요. 마음속에. 자, 자기만 죄를 짓습니까? 아담에게도 줍니까? 아담에게도 줍니다. 자, 아담은 안 먹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아담이 하와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까? 이게 인류 비극이야. 아담이 그것을 같이 먹어요. 이것이 부어 만든 신상이에요. 따라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여러 명이 같이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아니요. 한 명이 의로운데 100명이 의롭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그 100명을 다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수결만 되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겪으면서, 야,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교회 안에도요, 제가 이제 교회를 저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결론은 교회 안에도요, 신상을 만들고 자기 위에 우상이 있고 신상을 만들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찢고 볶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 생각인데, 세상도 똑같더라고. 알고 보니까 요새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세상과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 교회가 더 심한 줄 알았는데 요즘 정치판 보니까 똑같아. 근데 여러분이 위로를 드립니다. 직장 가면 안 그럴까요? 직장 가도 똑같습니다. 직장 가도 똑같고요, 어떻게 보면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가정도 이유와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린 죄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요,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마귀 말대로.
그래서 마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 아니요, 다 틀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봤어요? 하늘같이 됐습니까? 자기들이 버성을 보게 된 거예요. 버성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누가 분리됐다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분리가 되었더니요, 죄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써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았어요? 이제는 죄를 낳아버렸어요. 여기 어디 뭐가 탄생한 거예요? 죄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듭나라 하셨죠. 거듭나는 건 뭐예요? 성령이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탄생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이 탄생되어 있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지금 탄생되어 있다고? 죄가 탄생되어 있어요. 다 이 모든 인류는 죄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탄생되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누가 다시 탄생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탄생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것이에요. 거듭났으면 천국 무조건 갑니까? 이제 거듭났으면 싸워야 돼요. 내 속에 탄생된 악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갑니까? 이긴 자가 갑니다. 예수를 믿는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긴 자가 가는 나라예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수치입니다. 수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애기들도요, 부끄러워해요. 애기들도. 언니들 보면 뭐합니까? 부끄러워해요. 아주 이제 친해져야지 막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왜 부끄러워할까요? 부끄러움은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삽니까? 안 부끄러우려고. 우리 부모가 왜 생명을 걸고 우리 공부시켰습니까? 너는 나같이 되지 말라고. 나같이 부끄럽지 말라고. 공부도 좀 하고 돈도 있고 평안하게 살으라고. 생명을 걸고 부모들이 일하셨잖아. 이게 뭡니까? 사람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사람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해요. 사람에게 들어온 건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요, 갑자기 특히 청년기 때 잘 그래요. 청년기 때 어떤 막 수치를 당하잖아. 선생님이 막 애한테 모욕을 줬어. 그럼 애가 갑자기,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애한테 모욕을 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참고 뛰는 애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부끄러운 걸 못 참아요. 그 부끄러움을 절대로 못 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온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온 것이 무엇이다? 부끄러움이에요. 자기가 추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추악한 것이에요. 왜? 사탄이 되었으니까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면 자기가 사랑스럽습니까? 겪다 보면 꼴도 보기 싫습니까? 내가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추악한데. 물론 뭐 눈이 비늘이 쌓여가지고 자기가 너무 예뻐 보일 수도 있죠. 하늘편 올 때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눈이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수도 없는 죄들을 지어요. 사실 십계명의 내용들은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내보이라? 너희 부끄러움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아라 하신 거예요. 내가 가려줄게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남의 부끄러움을요, 드러내는 자는 죄인입니다. 남의 부끄러움을 남에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제일 큰 죄예요. 그 사람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가지고 남에게 나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남의 부끄러움을 자꾸 드러내는 거요, 이거 똑같은 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벌거벗은 사람의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부끄러움이 첫째 찾아온 것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요, 자기가 추악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도 없는 옷을 입고 아침에도 머리를 다듬고 수많은 향수를 뿌리고 수많은 화장품을 바르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와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두려움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두려움은 두 번째입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큰 결과물은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 앞에 나아간다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지옥이죠. 최고의 마지막 부끄러움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네, 다시 14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세요. 자, 하나님이 일부러 지옥을 만드셨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을 그나마 고통이 덜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 만들어진 것이야. 지옥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옥을 사실 만드신 거예요. 지옥조차도 사랑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옥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죄의 결과 사람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죽게 만들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사람은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예수님과 무엇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의 돕는 배필 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려고 만드신 거야. 지금 이 오늘 메시지 내용은 하나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뱀에게는 변명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뱀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어요. 자기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림으로 완전히 그는 이젠 저주를 받고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배로 기어다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천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사탄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날개 이야기는요, 하나님 원래 이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요, 무엇을 먹고 산다고? 살아있는, 종신토록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불못에 들어갈 때는요, 사탄과 사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괴롭히면 안 당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뭘 먹는다고요? 흙, 곧 사람을 먹을지니라요. 그럼 어떻게 마귀가 사람을 먹게 될까요? 어떻게 해요? 자, 사람이요, 놀랍게도요, 밑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에게요, 기회가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사람은 아직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육체가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육체가 끝이 나면요, 마귀의 먹이가 돼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귀의 먹이가 된 과정이 가인의 이야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 마귀에게 먹히는 과정이 있죠. 자, 뱀이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점점점 삼켜집니까? 점점점 삼켜집니다. 가인 이야기는 가인이 꼭 개구리가 뱀에게 삼켜지듯 그 과정 같이요, 가인이 사탄에게 먹히는 과정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이에요.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그저 살려야 되겠다, 사람을.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에게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더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이 여자가 산자라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낳는 자가 누굽니까? 사실은요, 산자, 곧 여자가 낳은 자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탄생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탄생되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고통 속에 탄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애기 놓는 과정 얘기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예수가 탄생할 것이요, 그리고 여자의 우선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며 내 권세를 뺏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의 권세를 뺏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네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죽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미요, 창세기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싸움 상태, 전쟁의 상태가 될 거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까? 죄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좋게 말했죠? 아니요, 원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남편에게 달려들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요, 다스릴 것이다, 억압할 것이다 뜻이에요. 힘의 관계에서요, 사람은 위와 아래의 관계가 되고요, 사랑이 없어져 버렸더니 서로 다투게 되고요,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강제로 억압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남자 여자 얘기 같죠? 아닙니다. 우리 인류 전체 이야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그리고 핍박하고 자유를 뺏고, 그리고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누구 세상입니까? 사탄 세상입니다. 마귀의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한 길을 떠난 결과물이에요. 다만 육신이 있는 한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다 뿐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들이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뭘 알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요, 땅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으리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수고하여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먹는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땀을 흘려야 애써야 구원받습니다. 땅을 경작하란 말이 뭔데요? 이 경작하란 이 말, 다시란 말 똑같아요. 똑같은 아바드입니다. 무엇입니까? 섬기고, 그리고 보호하려 하고 사랑하려 할 때요. 섬기고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희는 수고하여 땅을 경작하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비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땀을 흘리셔야 돼.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어려워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쉬웠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향하여 거꾸로 헤엄쳐가는 연어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기 떠내려가 있어. 또 낙담돼 있어.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야 됩니다. 연어가 알을 낳듯이요. 예수님 우리를 탄생시켜 새롭게 만드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라 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땀을 흘리고 바뀌어라, 변화되라 하시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라. 어렵다 하신 거예요. 이 땅은 막이죠. 땅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막아요.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무엇을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세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이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니되 우리와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요, 성경 말씀의 최고 왜곡입니다. 놀랍게도요, 이것이 6세기경에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요, 히브리를 번역하면서 모음을 붙였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음을 붙이면서 번역이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 자음만 따라서 그 뜻을 알아봤더니 여기에요, 원문에요, 우리 중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우리란 말이 없어야 돼요. 원래 해석을 뭐가 들어갔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 뜻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중을 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럼 지금 선악을 아는 게 누구 하나 됐다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경고하셨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알게 하셨죠? 사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지금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사람이 사탄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까딱 왜 왜곡이 됐냐면,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것이에요. 놀랍게도. 무엇을 설명하려고요? 삼위일체, 우리 중. 그러니까 이게 또 되잖아요, 말이. 삼위일체는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걸 굳이 이 귀한 설교 말씀 내용에 왜 집어넣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와 하나가 됐다고요? 사탄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뜻은요, 하나 같이 되어 적혀 있죠? 아니에요. 원문에요, 하나는 에하드라 그래요. 이것은 같이라는 뜻이 같이라는 글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구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사탄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정확히 번역이 되면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저렇게 번역되는 게 사실 맞아요. 그게 고대 문자는 모함이 있거든요. 근데 앞에 구절에 6번은 다 그렇게 번역이 됐고요. 여기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앞에 구절은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만 하나 가치라고 번역한 거예요. 뜻이 뭐라고요? 에하드 뜻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다요. 원문 뜻이요. 하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6, 7층에 마소라 사본이 있는 그런 모음력을 한 것도 우리가 자꾸 히브리어를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된 거죠. 전 성경이 다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이거 마귀가 반드시 성경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가 되니까. 자, 그럼 이게 딱 알게 되냐. 자, 사람이 무엇이 됐습니까? 사람은 사탄이 됐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가 선악을 알겠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사탄이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알려주셨고 경고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욕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언약을 깨버렸어요. 사람이. 그 언약을 깨어버림으로요 사람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됐다고요?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살아있는 동안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요 마귀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그냥 죽었다 흙을 먹을지니라. 예, 마귀는 계속 우리 사람을 먹으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언제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시와 원경치가 있는 거예요. 수도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려면요 수도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와 싸워 악과 싸워 이기라 하세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딱 정확히 깨닫시다. 우리 속에 무엇이 탄생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지금 태어나 있어요? 죄가 태어났어. 우리 인류는 모두 죄라는 악이라는 이 생물체가요 속에 탄생되어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열받아하고 나도 모르게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놈이 납니까? 나 속에 있는 딴 놈입니까? 딴 놈 때문에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요 이 딴 놈을 통하여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 우리를 먹으려 한다? 딴 놈을 통해 우리를 먹으려고 해요. 사람의 본능은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선하게 살려고. 예수 안 믿어도요.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급적 남에게 잘하려고 그래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본성을 갖다가요 뭐가 자꾸 먹으려고 그래요? 예, 이 악이 먹으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사는 거 왜 못 살게 됐습니까? 악이 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분리되어 계세요. 사람이 지옥을 갖다가 가게 된 건요 지옥을 가게 된 건 이 속에 있는 악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생명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시 기도하신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는데요? 하나 되려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까? 사탄과 하나가 됐습니까? 사탄과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생명을 다해서 구원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늘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래도 봤자 자꾸 저기 악이 우리를 자꾸 뭐라 그래.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너도 조금만 해봐. 남들도 다 하잖아. 우리 여러분 제일 속는 게 뭔지 압니까? 남들도. 이게 무슨 신상이에요? 부어 만든 신상. 남들도 다 죄 짓잖아. 니만 그래 유불나. 여러분 직장 가서 선하게 살아려고 성실하게 직장에서 하려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너 왜 그리 튀어나 유별나. 야, 니 때문에 우리 이거 다 뭐예요? 부어 만든 신상이에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 거 다 비슷해요.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땀을 흘려서 사랑해야 돼요. 땀을 흘려서 노력해야 돼요. 땅은 잡고 가시와 엉겁힐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려 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세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방식의 반대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언약은 첫 계명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분리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라 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기다립시다. 예수께 돌아와 누구 하나 되자? 예수 하나 됩시다. 성경은요, 우리 오늘 교회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놀랍게도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예수의 신이 잡힌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신들이라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 되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예수 하나 되면 신이 되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 되게 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지가 됩니까? 우리가 왜 땅이 됩니까? 예수를 피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죄와 분리됩시다. 세상과 구별됩시다. 그리고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의 사랑을 배웁시다. 그래요, 그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삽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사람이 왜 지옥을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땀 흘려서 죄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본받고 예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낮은 자 되어 성긴 자 되어 살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말씀, 예수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되겠사오니 우리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